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도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이란 결혼한 지 4년 안에 이혼하는 것을 뜻하고, 황혼이혼이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혼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3년도 이혼 건수가 11만 5,725건입니다. 그 중에 신혼 이혼이 2만 7,299건, 23.7%, 황혼 이혼이 3만 2,433건, 28.1%. 이 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만 합해도 전 연령대 이혼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의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모든 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가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불화 때문이라고 이혼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2014년 50세 이상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꼭 필요한 게 뭘까? 50이 넘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건강입니다 하고 자기의 건강을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데, 남자들은 배우자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물었을 때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졌습니다. 돈이 먼저고 배우자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 수치가 배우자로 가니까 낮아졌습니다.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 속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슬프고 아픈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남자들의 책임도 있고 여자들의 책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아내는 가정과 나 남편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하고 이것을 당연지사로 그렇게 여기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연애 시절 때처럼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2중, 3중으로 결혼하고 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사랑이 지속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받는 상처가 사랑하면서 받는 감동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들의 생각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사랑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는 결혼을 이제부터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중요한 목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가정에 관심 두지 않고 시큰둥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밖으로 쏘다니게 되어져 있는 것이 남자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목적인데 남편이 도대체 함께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만 관심과 정성을 쏟게 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기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일 일하는 기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것을 가정에 돌아올 때도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것, 그것도 남편의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것도 남편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딸만 자식이 아니라 남편, 큰아들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좀 국률이 여기셔야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줄 아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사랑을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요사이 결혼 연령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이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20대의 결혼 주례를 받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30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30만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4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원칙 하나를 이 사람들한테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녀들을 2명 이상 낳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하라고 꼭 그거 안 하면 결혼 주례 안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0대에다가 사인하라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거 사인하라 그래야 되는가 하고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갖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받자. 그런 마음으로 사인하고 결혼식 때 질문할 때 대답을 해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여성들도 소중한 여성들이고,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도 존중을 받아야 할 이 땅의 소중한 아내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최근에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딩크족이 뭘까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들은 안 갖겠다고 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딩크족이라는 것은 더블 인컴, no kids. 우리 이 가정이 더블 인컴, 더 큰 이 소득은 얻지만 자녀들은 갖지 말자, 그런 추세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늦게 아이를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혼하고 나서 3, 4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가져야 변화가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늦게 자녀를 낳은 육아맘 50명에게 자녀를 낳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웃을 때, 그냥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이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웃어줄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양육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가 그걸 보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이 어머니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 지난주에는 일하는 기쁨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일의 기쁨은 이 대상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기쁨은 뭐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대상이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인생의 무의미와 헛되고 헛된 무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가 놀라운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허무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무상하게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 인생의 무의미함을 유의미하게 바뀌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성취욕과 업적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괜찮다가 어느 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만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것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멀리서부터 찾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생을 멋지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젊은 청년 때에 남자들이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그냥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사랑의 정열, 그것을 넘어가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서 빨리 미워하고 빨리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배운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남에게도 좀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법도 알고 사랑해서 실패해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다가 실패하면 그냥 낙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정한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까? 저는 동물의 세계를 봐도 새끼를 키우는데 짐승을 보면 참 놀랍다. 여러분, 짐승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집에 그렇게 키우는 애완 이 동물인 개도 그렇게 주인이 먹을 거 줘서 이렇게 좋아하다가 먹을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으르렁대면서 달려듭니다. 짐승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새끼가 있으면 그걸 속에서 다 토해내고 새끼를 먹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최근에 잔잔한 감동을 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선 영화인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는 그게 뭔가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인데, 결혼 생활만 76년 이상을 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76년 결혼 생활 하려고 하면
몇 살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하는 그 방식이 아주 애틋하고 멋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그런 사랑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서로 사랑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나중에 표지는 뭘까요? 내가 내 아버지와 많은 사랑의 추억이 있어. 내가 내 어머니와 사랑의 추억이 있어. 여러분, 매번 그냥 공부하는 데만 갔다 오게 하면 사랑의 추억이 안 납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봉사도 가고, 함께 선교도 가고, 함께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사랑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봄에는 꽃을 꽂고 서로 머리에 꽂아주면서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물장구를 치면서 행복해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면서 어린아이처럼 놉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면서 서로 찬 손을 호호하면서 서로 그렇게 입김을 불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추억이 됩니다. 삶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남녀 간의 사랑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시간이 흐르면 그런 사랑의 정열이 식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친구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정을 쌓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숯불 난로처럼 그냥 옆에 있으면 따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서로 스킨십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몸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참 당신 고맙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등을 두들겨 줘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 부부를 보니까 당신 참 잘생겼네? 그러면서 서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젊을 때의 스킨십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이 있고 그 안에는 따뜻한 우정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의 특징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이 힘드는 것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기침을 하면 안타깝게 옆에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망하게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노인들처럼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쓰러져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망을 이기는 힘이란 사랑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허망한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시 희망이고, 다시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와 서로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뭘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갈치지 마세요. 이 공갈치는 부부들이 있어요. 공갈치는 부모가 있어요. 연약한 자녀에게 위협합니다. 너 착하게 말 좀 잘 들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고아원에 보낼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 왜 그따위야?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이건 공갈 협박입니다. 여러분, 공갈 협박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겁나게 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아버지 볼까 봐, 어머니 볼까 봐 비실비실 뒤에 숨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무슨 큰 소리를 할까 봐 숨을 죽이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곳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것 두 가지는 뭘까요?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저녁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식사를 해줬습니까? 그러면 맛있게 먹고 나서 꼭 한마디만 하세요. 고맙다고. 나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게 그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고맙다는 말 속에 그 다음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녀온 남편과 아버지에게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등을 두들기면서 참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대화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렇게 바쁜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약속하면 중요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내와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그러면 한국의 남자들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내하고 내일 저녁에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나 약속 없어.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축복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남편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기쁨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늘 방전됩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전된 내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을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내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나는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내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기쁨을 누렸는가? 여러분, 남편들이 먼저 시작하세요. 남편들이. 아내는 남편들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남편들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주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한 저 사랑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칭찬받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